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샬롬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불안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내 인생 언제 내가 가장 힘들었을까? 내 인생 언제가 가장 불안해했을까? 제가 이 질문을 누군가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지금이라고 말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금 사실상 많이 어려운 것이 있어서 그랬기도 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고 답답하고, 그런가 하면 또 과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거는 지나왔잖아요. 지나온 과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위협을 주지 않습니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과거의 아픔보다 적거나 약하거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 인생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나의 삶이 내게는 가장 위협적이고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내용에서 지금이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많이 힘드세요? 아니면 잘 견디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의 식민지 생활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 식민지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의 박해를 견딜 수 없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6장에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집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산으로 도망을 가서 산에 굴을 파고 산에 웅덩이를 파고 산에 숨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있으면 너무 괴롭히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파종기가 되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파종을 다 해놓으면 미디안 군사들이 낙타를 타고 와가지고 그 파종해놓은 논과 밭을 다 휘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더 수확을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그나마 남아있는 짐승, 양, 염소, 소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7년 동안 가난에 헐벗고 기아에 배고파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내일 뭘 먹을까? 내일 어떻게 살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고 걱정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오늘 읽은 6장 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대요. 부르짖었다는 말은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자기 손으로 자녀를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8절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한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그러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또 로마의 압제로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예수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처럼 지금 미디안 때문에 괴로움에 떨고 있는 이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냈는데 기드온, 사사 기드온을 보내주셨어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므낫세 지파 사람으로서 농부예요. 농부. 밀농사를 하는 농부였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일 거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위대하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뭐 그런 사람일 거다라는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원래는 위대하지 않았어요. 대단하지도 않았어요. 똑똑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너무 그런 사람은 쓰시지 않아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 쓰면 지 잘나서 된 줄 알고 지가 능력이 있어서 한 줄 알고 거들먹거리기 때문에 아예 그런 말조차 할 수 없는 아주 별로 대단하지 않은 사람을 쓰세요. 그런데 가끔 쓰고 나면 교만해지는 사람, 사울왕 같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세워놓으니까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고 거들먹거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인생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선입감을 버려야 돼요. 세상은 사실 쓸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을 골라 뽑습니다. 회사에서 누구 뽑을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 뭐 똑똑한 사람,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뽑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급쟁이였어요. 급쟁이. 그는 지금 밀 타작을 하고 있는데 포도주 틀에서 지금 밀 타작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런 그가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게 그건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범 이하의 사람이에요. 15절에 보면 그 자신도 자기 자신이 대단하지 않다고 말해요.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말하기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는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거지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속한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제일 작은 지파고 못난 지파고 나는 이 못난 지파 중에서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너가 이 고난을 이기게 하리라. 그러자 이 기드온이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는 정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징을 주십시오. 그게 17절 말씀에 있지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세요. 표징을 하나 주세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러자 그 사자가 내가 기다려 주지. 그래 쫓아가서 기드온이 염소를 잡고 무교병으로 또 떡을 만들고 국을 끓여서 쫓아 그 사자에게 왔어요.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음식을 가지고 오니까 무교병과 고기와 국을 가지고 오니까 그가 하는 말이 그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얹어 놓고 네가 끓여온 국을 그 고기 위에 들어 부어라. 아니 먹어야 될 음식을 들어 부었어요. 그러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그 고기에 대니 그 바위에서 불이 나서 그 재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 음식을. 아니 지팡이를 댔는데 지팡이에서 불이 나간 것이 아니고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걸 태워버렸어요. 지팡이 같은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석 대신 주님께서 그 불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부르신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12사도를 보세요. 전부 다 능력 있어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지금 기드온도 그래요. 기드온이 능력이 있어서 고르고 뽑아서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불러서 기드온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잘나서 뽑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내게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실 거야.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능력 주실 거야. 이걸 믿어야 돼.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광야를 지날 때에 지팡이를 사용했어요. 그 지팡이를 들면 이적이 생겨요. 그래서 10가지 열재앙을 그 지팡이를 들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를 때도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어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그 지팡이를 사용했어요. 그 지팡이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모세의 지팡이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야, 그 지팡이 대단하네. 그 지팡이 위대하다. 이러지 않고 그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모세를 위대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처럼 지팡이 같은 우리를 잡아 쓰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지팡이가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지팡이를 잡고 있는 그가 중요하듯이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붙잡고 쓰시는 그가 중요해요. 기드온이 위대한 것 아니에요. 기드온이 300용사로 그 수많은 미디안 군사를 다 물리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드온이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이제 막 자기가 드린 그 음식이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이제 나 죽었구나. 하나님을 만나니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죽잖아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나 이제 죽는구나.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 이제 죽는구나.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데 하나님이 23절에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이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기드온의 마음에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요. 그 시대적 상황이 7년째 미디안의 식민지로 살면서 미디안 군사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또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몰라서 먹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녀들을 이런 시대에 키워야 되는지, 또 어디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 집은 언제 지어야 되는지, 모든 것들이 어렵고 암담한 그 시대에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배웠고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죽는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안심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 살려준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드온이 지금까지 7년 동안 두려워 떨고 맺혀있던 이 마음이 확 풀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확 풀리는, 사람의 말이 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2년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조바심이 나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뉴스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병을 얻어 죽어가고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산이 나고 그것 때문에 또 좌절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그것 때문에 또 심지어 어떤 이들은 죽어가고 자살도 하고 이렇게 많이 불안해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사람의 말로 괜찮아 사람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은 우리를 위로해 줄 능력이 없어요. 그가 괜찮다고 말하면 괜찮아져야 되는데 괜찮아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이 힘이 나는 거예요. 너무도 불안한 시대, 꼭 필요한 말씀, 기도원 시대에 그렇게 꼭 필요한 여호와 샬롬이에요. 이 말을 듣고 기도원이 그 자리에 제단을 하나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24절에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인사하는 대표적인 인사말은 뭔가요? 한국 사람들은 가장 많은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인사말은 샬롬이에요.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샬롬. 안녕하십니까? 샬롬. 미국 사람은 뭐예요? 굿모닝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안녕한지 묻고 난 다음에 식사하셨습니까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안녕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입고 잘 살아도 마음에 안녕이 없으면 그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소화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편안할 안, 편안할 영. 그래서 편안한 것, 아무 탈 없이 편안한 상태를 안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무 탈 없이 편안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 언제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썼을까? 보니까 이 기록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고려 말기에는 이런 말을 주로 썼답니다. 인사를 하면 보면 어디 가시오? 이게 인사였다. 어디 가시오? 이걸 주로 인사말로. 우리도 뭐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만나면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묻기도 하잖아요. 이 안녕하세요가 사용 문헌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조선 후기부터 나오는데요. 그간 안녕하시냐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인사말은요,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 시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시대에 쓰는 인사말이 달라져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인사는 어떻게 해요? 백신 맞으셨어요? 몇 차 맞으셨어요? 자가격리 하셨어요? 뭐 이런 우리 이 코로나에 관련된 인사들을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는 그 시대적 상황을 볼 수 있죠.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어떤 인사를 해요? 진지 잡수셨어요? 이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혼란스러운 사회에는 어떻게 해요? 지난밤에 평안하셨어요? 지난밤에 무탈하셨어요? 별일 없으셨어요? 이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시대가 그런 말을 만들어내거든요. 샬롬.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말을 이때 기도원 때부터 사용해서 지금까지도 제일 중요하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들고 지금까지 늘 강대국들의 속국이 되고 핍박을 받아오던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샬롬이에요. 샬롬. 꿈에도 어서 오는 평안이에요. 평안. 진짜 좀 못 먹고 집 작아도 괜찮으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잠만 잘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다가도 도망가고 먹다가도 도망가고 이야기하다가도 도망가는 이 불안한 세상을 살지 않고 좀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진짜지 이 마스크 좀 벗었으면 좋겠네. 진짜 사람들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마스크 벗고 마음껏 밥도 먹고 좀 얘기도 좀 해서 진짜 마스크 언제 벗습니까? 우리 마스크 벗읍시다. 이게 인사말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샬롬이라는 뜻은 전쟁이 끝나고 갈등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 그러면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은 참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는 peace라고 말하죠. peace, 평화.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샬롬은 peace라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샬롬의 원뜻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 이게 샬롬이란 뜻.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 이게 얼마나 좋은 인사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말. 그래서 샬롬을 정의하면 인간의 모든 삶과 관계에서 경험하는 완전한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어쩌면 기도원처럼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래 말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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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사람이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회복해야 할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관계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 평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생이 진짜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인생은 결코 평안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불안해하고 인간이 진짜 힘들어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아담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없었던 정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이전에는 언제나 마음이 편안했어요. 마음에 불안이라는 것이 없어요. 염려, 걱정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마음에 불안이 왔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자기들도 몰라요. 그래서 마음에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이 나뭇가지도 꺾어보고, 그래서 치마도 해입고 서로가 이렇게 해보지만 자기들이 왜 무서워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두려움과 걱정의 삶은 본격화되는 거예요. 먹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전에는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해 본 것이 없어요. 전에는 짐승을 보고 무서운 생각이 든 적이 없어요. 앞에 호랑이가 왔는데 해요. 전에는 호랑이 왔어?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호랑이가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호랑이 보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그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자를 보고 사자가 해요. 전에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걸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말을 듣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에게는 더 이상 그런 다스리는 권세가 상실되고 말았어요. 인간은 날씨 때문에도 힘든 거예요. 전에는 날씨 때문에 힘들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날씨가 힘든 거예요. 덥고 춥고 어려운 거예요. 가시 덩굴이 나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전에는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어요. 그런데 죽음이 왔어요.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물고기가 물에서 쫓겨난 것과 똑같아요. 물고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숨을 오래 참는 능력이 있어도 물에서 빠져나가면 결국 시간 문제지 그는 죽어요.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면 시간 문제지 결국 죽어요. 지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죽어요. 물을 떠난 고기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 물 때문에 허덕허덕 목마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부귀영화를 누려도 결국 불안해요. 누가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만큼 부자가 어디 있어요? 솔로몬만큼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가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끝에 한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궁궐에 살아도, 내가 비단 옷을 입어도, 내가 호화로운 부드러운 침대에 살아도,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이게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참된 편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 죽음이라는 이 막다른 골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킬 자가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건 누구 때문에?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인간은 스스로 평안을 만들 수 없어요. 인간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시기도 700년 전에 주님이 오시면 이런 분이 된다는 것을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이미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 평화의 왕,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시면 그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원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기도원 시대는 고통의 시대예요. 그 고통이 왜 왔어요? 기도원 이 사사기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고통이 온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이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친 게 아니에요. 전쟁에 져서 식민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디안 식민지가 되게 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미디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어느 시대이든지 우리 인간의 문제는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이방 나라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탕자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흉년이 든 건가요? 아니면 사기를 당한 것인가요? 아니면 돼지우리에 살고 있는 게 지금 문제인가요? 탕자의 가장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어요? 흉년? 친구? 아니에요.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그에게 문제의 원인이에요.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생겼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친구 탓하고 흉년 탓하고 무슨 돼지우리 탓하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땅에 이 근본적인 문제를 주기 위해 오셨어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가진 이 불안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산 평안은 얼마 안 갑니다. 금방 평안은, 돈 떨어지면 평안은 사라져요. 무기로 쟁취한 평화는 또 힘의 기운이 기울어지면 또 무기를 들고 오기 때문에 무기로 찾은 평안도 오래가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평안만이 진짜 평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두려워 떠는 목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노래를 불렀지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제 너희들에게 평화가 임한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노래했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그래요. 이 하늘로부터 온 평화, 예수님이 이 땅에 샬롬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관계는 잘못된 인간관계가 샬롬으로 변해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샬롬이 되지 않으면 불행이에요. 근데 인간관계가 샬롬이 되면 행복이 찾아와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적 동물이기에 인간은 더불어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인간은 혼자 있어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며칠은 혼자 있으면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계속 있으면 사람이 그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워지는, 사람이 요즘 애완동물을 많이 좋아해서 애완동물을 키운다 하지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관계를 대체하려는 심리가 작용한다는 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행복하고 자기 존재 의미를 깨닫는데, 반대로 인간과의 사이에서 불화가 생기면 이게 불행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같이 모이면 친하기가 좋아요, 싸우기가 좋아요? 인간의 심리는 자기하고 조금만 다르면 싸워요. 자기하고 얼굴색이 다르면 싸워요. 자기하고 말투가 다르면 싸워요. 자기하고 취미가 달라도 싸워요. 자기하고 뭔가 다른 점이 있으면 인간은 다 그렇게 싸워요. 만나면 싸우는 일만 해요. 그래서 인간의 인류의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예요. 우리 한반도 5,000년 역사를 보세요. 거의 95% 이상이 전쟁 이야기예요. 싸우는 이야기예요. 도통 이 무슨 서로 사이좋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런 말 잘 없어요. 언제나 전쟁을 해요. 언제나 싸움박질만 해요. 이 땅에 만약 전쟁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전쟁이 없다면 비자 이런 거 뭐 필요 있어요. 전쟁이 없다면 뭐가 아무것도 구애받을 거 없이 우리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인간관계가 막히자 왕따가 생겼어요. 혼자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힘든 건 혼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배지에 보내는 거예요. 외딴 섬에. 그럼 사람 미쳐버려요. 감옥에서도 독방에 보내는 거예요. 외로움이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야곱은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가나안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형님하고 관계가 화해가 안 되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꿈에도 소원이 형하고 화해해서 고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에 갈 수가 없어요. 형이 오면 죽인다는데 뭐.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형하고 화해하고 싶다. 그가 부인이 4이나 있고 자녀가 12이나 13이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재물, 양과 염소와 소와 낙대와 그 많은 노비들이 있어도 그는 불행해요. 행복하지만 그 많은 재물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내가 그래도 내 맞아 죽어도 고향에 갈란다. 고향에 가는데 약복강 앞에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막 울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평생 쩔뚝빠리가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내 쩔뚝빠리 돼도 좋아요. 형하고 화해만 할 수 있으면, 형님하고 화해만 할 수 있으면 저는 괜찮아요. 그가 약복강을 건너가 형 에서와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화해할 때 그 진정한 행복을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이제 2다리 뻗고 쭉 뻗고 자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불화하면 힘들어요. 혹시 여기 아직도 불화한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형제와 화해하고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물을 드리려다가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에 내려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래요. 화해되지 않은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샬롬의 인간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샬롬이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삶의 사명과 샬롬해야 합니다. 사명대로 사는 사람은 보람 있는 삶을 살아요. 사명대로 살지 못하면 사람이
재미가 없어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자기 존재 의미를 느끼게 하는 그 일을 하면 막 밤을 새도 재미있는데 자기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 하면 재미가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사명이 회복되지 않고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고 싫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바다로 도망가고 배로 도망가고 배 밑창으로 도망가요. 도망간다고 해결될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어. 숨는다고 평안해지지가 않아요. 숨어도 마음이 불안해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까지 가서 고기를 잡는데도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내 삶의 샬롬이 되어야 돼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날개 꺾인 새와 같아요. 날개 꺾인 새는 날지를 못해요. 재미가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사명을 발견하면 어둠 속에 빛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명대로 살지 못하면 결코 샬롬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의 사람이 되면 행복하고 보람된 거예요. 여러분은 사명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삶이 신나고 재미있어요? 그저 마지못해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이 나서 사는 것입니까? 마지못해 직장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이 나서 막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밑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국제 변호사였어요. 영어도 얼마나 잘하고. 근데 그걸 그만두고 신학을 하고 자기가 목사가 되겠대.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왜 변호사가 왜 전도사하고 그러냐고. 근데 이 사람은 변호사하면 재미가 없어요. 정말 재미가 없어요. 돈은 좀 벌어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근데 와서 사역을 하고 전도사 하니까 뭐 돈 얼마 받나요 뭐. 근데도 이게 너무 재미있어요. 막 너무너무 신이 나서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학생은 공부할 때 신이 나야 합니다. 직장인은 회사 다닐 때 신이 나야 합니다. 교회 직분자는 교회 와서 섬기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이 신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이 나야 돼. 근데 이것이 신이 안 나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샬롬이 아닌 거예요. 샬롬이 아닌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참으로 필요한 것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샬롬을 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샬롬이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사명과 샬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은 모든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샬롬을 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우리 성도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여호와 샬롬 이 하나님을 붙잡고 샬롬의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이 찬양을 말씀을 생각 하나님 내게 평화를 주세요. 내 삶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다 거두어 가시고 주님 하늘로부터 온 평화를 주세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내 맘속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네. 우리에게 평화를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미디안 시대로 기도원은 7년이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어 불안했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쫓아와서 모든 것을 앗아가서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7년을 불안과 공포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이 말을 할 때에 그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마음이 인간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다 떨쳐버리는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내 육체에, 내 직장에, 이 땅의 삶에 그런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평화로 하나님 앞에 평화의 나와서 왕으로 오신 또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들으며 평화를 주기 저희들 위해서 받게 오신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아버지 무거운 하나님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버지 내가 하나님 시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운데서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한 공포와 시대를 살고 여러 가지 있는 불안과 고난의 초조와 시대를 어려움 살고 가운데 있는 살고 있지 기도원을 않습니까?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에게 같이 안심하라,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죽지 않는다 말했던 어려움을 것처럼 당하고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고 아버지 있는 하나님 기도원처럼 아버지 힘든 그렇게 아버지 시대에 하나님 불안과 우리 초조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성도들이 이 전에 있지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참된 평안과 우리 아버지 속에 하나님 있는 은혜를 아버지 모든 부어주시고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이 이 시대를 다 나오는 사라져서 주시는 우리 평안으로 개인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겨내고 가정과 아버지 이 하나님 사회와 믿음과 이 나라와 이 승리를 위한 민족에 삶을 살아갈 수 하나님의 있도록 평화가 도와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불안이 있고 먼저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과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과 샬롬이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의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십자가 밑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두려운 것들, 염려와 걱정을 주여 내려놓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인간관계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주여 내려놓사오니 주여 받으시고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샬롬을 외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샬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 샬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샬롬의 인생, 행복한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갈라졌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사람과 갈라졌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여 샬롬의 인생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